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어디에서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어디로? 요단강으로 와서 뭘 했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별일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건 되게 큰 일이에요. 왜 대단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쵸, 나사렛 마을에서 왔는데, 이 나사렛 마을은요 별로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나사렛 출신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시골 중에 시골,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사셨냐면 거의 30년. 몇 년이요? 30년을 살았어요. 이거 대단한 일일까,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왜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 보고 좋은 곳에 사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죠. 그 설정 정도가 쉬운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정도면 어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렇죠. 가장 큰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분이 시골 중에 시골, 깡촌 중에 깡촌에서 자그마치 30년 동안 모든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기서 다 보낸 거예요. 되게 소모적이지 않니? 그분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 했는지 알아요? 30년 동안? 부모님께 효도 따라하세요. 부모님께. 성경에 나있는 얘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 목수. 세상에 하나님이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장롱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30년 동안 남들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지옥도 아닌 그곳에서 그렇게 정말 아무도 알아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30년 동안 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면 하고 싶은 일이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면 모르겠어. 빨리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 녀석들아, 빨리 나의 말을 들어라. 니들은 다 죄인이야. 빨리 돌아와. 이렇게 바로 사역을 시작해도 되는 그분이 30년 동안 존재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그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 그런 드러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지금 그때가 오니까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성경을 계속 봐야 되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분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인간은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나처럼, 난 인간이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40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안 그래? 그냥 묻혀 이렇게 있다가 그냥 평범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그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산 것도 평범한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더 말도 안 되는 건 뭡니까? 요한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뭔데?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팍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아요? 죄를 씻기기 위해서 받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 이전까지 세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공식적인 이런 예식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물을 깨끗게 하는 거죠. 씻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다 씻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양수 안에 우리가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양수 물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양수가 팍 터지면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세례가 그런 거야. 세례가 세례라 죄인이 죄인이 새로운 새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죄인이요?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 받는 세례를 왜 받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은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엄청 꾸짖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죄인들아, 너희가 지금 뇌물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너희가 거짓말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막 물속에다 집어넣고, 다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씻김 받아갖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세례를 받겠다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몰라봤을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알아봐.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거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요 진짜가 보여. 할렐루야. 아멘. 이거 되게 무서운 진리다. 여러분들 가짜들은 진짜를 구분 못해요. 가짜이기 때문에 주변도 다 가짜처럼 보여. 근데 진짜는요 가짜를 알아봐. 내가 진짜거든. 그래서 진짜들은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짜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신자가 되면 진짜가 보여요. 근데 내가 진짜가 아니면 저 사람도 맞는 사람인 것 같고 신처지도 맞는 것 같고 이 목사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맞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탁 알아봐.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줬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거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래요? 차라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차라리 나를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허락한 나한테 세례 주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의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가 뭔데? 죄의 반대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인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세례를 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한테 세례를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이야.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야. 중요한 건 내 뜻은 아니야. 누구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그 세례가 이게 받는 게 결코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죄인이 돼버려요. 아주 이해되지 못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뒤에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더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정말? 받았어요. 물에서 나오실 때, 팍 나오실 때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환상 같은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어떻게? 지금 열렸다라고 돼 있죠. 언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원래 이거는 열린 게 아니라 와가 보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돼 있어요. 하늘이 찢어져요. 하늘이. 어떻게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형언할 수 없는데
하늘이 확 갈라지는 것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하늘 갈라진 거 본 적 있어?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늘이 딱 갈라지면서 어떤 분이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비둘기의 고고한 그 움직임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 이유와 성령이 그 머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분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부터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묻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기간 가운데서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내 아들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이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이런 기적 같은 체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사셨던 거야. 그러다가 세례를 받자마자 정말 신비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그때서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초반에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때 받으신 거야. 우리도 똑같죠. 성령을 받은 그 순간들이 있어요. 각각은. 기도하다 받기도 하고 수련회 가서 받기도 하고 말씀 듣다 받기도 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도 하늘이 갈라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이 갈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그 순종이 결국 세례가 뭡니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세상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온 것도 어마무시한 일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까지 들려요? 이거 누구의 음성일까? 성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실제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환청이 들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이런 음성들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반 사람 놀랬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까지만 보면 이 세 분이 다 계시지. 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공간에 지금 다 등장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지금 3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 3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네. 그만큼 이 세례는 엄청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죠? 이제 그 얘기를 빨리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가 세례를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쁨에 넘치게 한 그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임재하고 큰 음성이 들릴 정도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기쁘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그걸 얘기할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내 아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 되어야 돼. 그래야 너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죄는 누구 겁니까?
너와 나의 죄예요. 누구의 죄라고?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의 죄라고요? 내 죄. 누구의 죄라고요? 내 죄. 내 죄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덤태기 씌워진 거야. 그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지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래요? 어린 양이 뭐야? 이거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대신 죽었어요? 내가 키우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어린 양이 목을 따고 어이없게 내 죄 때문에 한 마리 양이 죽임을 당해서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야.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마리 그냥 하찮은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죄를 속하는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거 정말 하기 싫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내가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이 되어야 되고 30년 동안 묻혀 살면서 십자가의 형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할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좋아하셨지만 예수님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내가 지켜드리고 싶은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싫지만 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거두어주세요. 이 잔을 거두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한 게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 짊어지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아버지 뜻대로 죽임을 당했잖아. 그럼 이건 결국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그냥 세례를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 따위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 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그 나무에 벌거벗겨져가지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그런 수욕을 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결론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조금만 더 크게.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대체? 예수님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것을 잠잠히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드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순종합니까? 부모님께 잘하세요. 알겠죠? 내가 가정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대들고 화내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기도를 10시간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물어보세요. 나의 뜻을 너가 순종하고 있느냐.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건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기 싫지. 하기 싫은 거 알아요. 나도 하기 싫은 게 많아. 나도 전도사지만 하기 싫은 게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 내 아내든 누군가 말다툼이 벌어지면 꼭 이기고 싶어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까? 난 내 스스로한테 지금 자책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난 찔려요. 이게 찔리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야.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다 순종했는데 결국 우리는 조금도 양보 안 하려고 해. 우린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위치를 딱 정해줬고 여기까지 그 이상 넘어오고 곤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야 돼. 너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이에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봐. 그거야. 알겠어요? 내 집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일.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일 수도 있을 테고, 어머니한테 말대답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 하기 싫잖아, 솔직히.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아니야. 그거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은 뭐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지금 당장 뭐 밖에 나가가지고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못에 박혀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드러내고 있는 그 일이 내 자신을 낮춰서라도 내 자신을 태워서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자존심 따라서 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아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얼마나 상했겠어. 이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물속에 세상에 사람의 손에 그 막 눌림을 당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얼마나 이거 인간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으로서 엄청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지.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기 힘들어하는 이 일마저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자존심을 구기신 예수님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서 했던 그 한마디 뭐였는지 알아요? 물론 7마디 가장 실언이하고 7마디가 있지만 그 중에 나는 가장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가 있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뭔데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맞아. why?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종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순종한 사람을. 그래서 너와 나를 살려. 그 아들은요 진짜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하지 않겠어요? 정말 버렸기 때문에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울고 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한번 버림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화할 때 혹시 섭섭한 말 들었다고 해가지고 에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래. 물론 그러진 않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예수님은 이런 멸시와 정말 멸시라는 표현 잘못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작은 것도 양보하지 못해요.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고 싶어요? 아니면 행동으로 본을 보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어요? 그래요. 왜 우리가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어하는지 알아? 행동을 하지 않거든. 왜 저 목사님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행동하지 않거든. 본을 보이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집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든 어디고 직장이든 나는 이 교회에서든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무리들의 선생님도 들으셔고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인데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본이 되신 거예요. 물론 말씀도 좀 했지만 직접 자기가 말씀한 대로 직접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끝까지 그 순종의 그 길, 내 뜻보다는 누구 뜻?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말 믿는 자라면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야.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어야 될 놈 아닙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될 놈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스스로 생각해보면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진짜 내 이전에 지었던 죄들 여러분들도 생각날 거예요. 그치? 친구들도?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나는 지옥에 가야 될 놈인데 근데 그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날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내 자존심 구겨져야죠. 마지막 이 말씀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괴로울 때 괴로워하세요. 슬플 때 슬퍼하시고 울 때 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야. 내 자존심을 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놈이 있었는데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무진장 기뻐. 할렐루야. 내가 음란한 것을 보고 싶은데 그 음란한 것을 내가 다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 모든 하고 싶은 말들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되게 단순해. 내 삶 가운데 항상 벌어지는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대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로움으로 각오해야 돼. 이렇게 살다가 또 오늘 설교를 했다가 또 실수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일어나야 돼. 잠언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7.8기 8번째 일어난대. 죄에 대해서 겁내지 말아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하루에 7번 넘어지고 죄 짓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완벽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계속 밟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 안에서 항상 기죽거나 그냥 놔버리지 말아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 할렐루야.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참으로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모든 게으른 사람들을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다면 오늘부터 회개하고 좋은 말과 선한 말들을 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